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비성경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요. 제가 장담컨대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벽돌들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 기도 챕터 하나 읽고 제가 와 진짜 범죄 기도하고 싶어졌었어요. 신학책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2011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신학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제일 저한테 큰 관심이 있었던 게 교리 공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정립을 해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었던 교리책들 중에서 한 권이 바로 이 이제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이었습니다. 제가 번역된 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영어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굉장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 굉장히 성경에 기반한 것, 그리고 명료하게 구성된 것이 저한테 도움 많이 줬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이제 어떤 것인지 혼자 공부했는데도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잘 정리되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모순이 없는 그런 신학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고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때는 대답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결과 삶의 문제에서 특히나 고통과 괴로움 같은 삶의 문제에서 적절히 신앙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노하시는 분인가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당연히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이 내 안에서 통합돼 있지 않고 잘 정리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혼란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돈도 잘 벌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애도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삶에서 뭐 내가 외면당하고 사업에서 망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러면 어떻죠? 그러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 것 같고 진노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삶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게 전부 다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립되어 있고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이 확실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신학을 잘 공부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조직신학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직, 그러니까 막 이제 뭔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성경의 뭐 다른 것 가지고 막 뭔가 인간이 만들어내가지고 조직한 뭐 그런 나쁜 이미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조직신학을 섣부르게 공부한 분들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진신학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직신학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공부하고 싶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시도하는 셈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한 권 한 권 책을 보면서 각 절별로 이 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을 거예요. 그걸 쭉 공부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주경학 뭐 혹은 석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절별로 혹은 책별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전체의 빛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가르침 안에서 각 권과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는 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의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신학을 접근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를 이렇게 시간 순으로 쭉 공부하는 거 말고 성경이 이제 완전히 한 권이고 성경이 딱 한 가지 주제를 말한다라는 가정하에 성령님께서 이 책, 성경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다고 가정하고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알고 싶어하는, 주제별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것을 성경을 쭉 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깔끔한 정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혼란도 자연스럽게 가중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요,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요, 전체 성경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조직적 신학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조직적인 신학을 통해서 교리, 성경의 가르침을 보는 거죠. 교리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 교리라는 단어가 꽤나 부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교리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꽤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 교리라는 말은 가르침, teaching이라는 말의 옛날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뭔가를 깨달으면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운 셈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를 이제 잘 조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성경이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전체 성경을 알고 있는 이해 안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상황에서 성경은 다양한 적용을 하면서 믿음 혹은 구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직적으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네, 웨인 그루뎀은 굉장히 탁월한, 이렇게 표현해보자, 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요. 저는 단순히 기독교 조직 신학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기독교 신학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신학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신학을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교회사죠. 그리고 실천신학, 이렇게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과마다 세부 분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전문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주 탁월한 학자들은요, 이런 특정 영역에만 매여 있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렇게 4대 분과로 분과가 나눈 지도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요, 정말 탁월한 학자들, 예를 들면 이제 4세기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아니면 18세기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조직 신학자다 혹은 성경 신학자다, 실천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각 영역에 따라서 굉장한 작품들을 남겼고 모든 영역이 서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저는 웨인 그루뎀이 그런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배경도 그래요. 이분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신약학으로 박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신학자예요. 그래서 신약학으로 박사를 받은 이분이 신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약학, 성경 본문을 해설하고 신약의 본문을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교리를 전달하는 데도 굉장히 잘 쓰였던 거죠. 조직신학자로서도 탁월하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또 삶에서 그 모든 가르침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능력을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내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했느냐 아니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느냐 이거 좀 다르거든요. 유니버시티는 아무래도 학적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리는 아무래도 이제 경건과 목회를 추구하죠. 교회 중심적이죠. 근데 웨인 그루뎀 같은 경우는 두 부분에 다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은 웨스트민스터에서 MDiv를 했어요. 웨인 그루뎀의 복음주의적이고 이제 보수적인 측면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신학자고 그리고 탁월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그루뎀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특징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조직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벽돌들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 아내도 읽었어요. 제 아내는 신학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동네 아저씨가 옆에서 자분자분 차근차근 예화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몇 명의 사모님들이랑 이 책 가지고 스터디를 했는데 그런 평가를 내렸다면 정말 좋은 쉬운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계적이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교리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은 그 단어와 의미에 대해서 딱 정의를 명료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성경적 근거를 탁탁탁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몇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설명들을 해줍니다. 이 안에 이제 잠깐 변증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세속 철학에 대한 대화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윤리적인 적용들도 나중에 해주지요. 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또 전부터 책을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은 굉장히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명료하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기획된 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조직신학을 쓴 사람들이 자신이 쓴 조직신학 교과서를 읽고 성도들이 혹은 뭐 신학자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적인 영향을 기를 바라겠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아주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챕터마다 끝에 찬양이 실려 있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삶에서의 적용을 좀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윤리적인 교훈들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그 기도 챕터 하나 읽고 제가 와 진짜 밤새 기도하고 싶어졌었어요. 신학책인데 왜냐하면은 기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을 차근차근 풀어주고 그리고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지를 말해주는 데다가 그리고 기도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윤리적인 적용점들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조직신학자들은 학자들이 학자들하고 대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 사유가 너의 바보 같은 사유보다 더 옳단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뭐 신대원생들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도 아주 실천적인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 진지한 성경 교사들과 평신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 그리고 개인적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교리를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들이겠죠. 이 책과 이제 다른 조직신학 책들과의 좀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좀 입문 단계에서의 조직신학 책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개혁파 장로교인이다. 그럼 보통 루이스 벌코프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루이스 벌코프나 아니면 뭐 헤르만 바빙크 이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헤르만 바빙크 4권짜리 교의학. 그래서 선택하면 1권은요 전부 다 신학적 철학적 전제에 관한 프롤레고메나 뭐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철학자들과 철학 이야기들 그리고 뭐 신학자들과 신학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죠. 이 책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기보다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정의를 명료하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간의 논쟁을 좀 최소화하고 신학자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교회에서 성도들만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게 조직 신학책이 100만 부가 팔린 전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미국에는 꽤 인기 있고 유명한 조직 신학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뭐 말씀드린 쉬운 측면 그리고 이제 아주 실용적이라는 측면들 때문에 뭐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였고요.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 유수의 신학교에서 다 교과서로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팀 켈러가 나왔던 고든 코넬이라든가 교파를 넘어서 복음주의적인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신학교에서는 다 이 책을 텍스트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추천사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파를 넘어서 여러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이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많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리고 소그룹으로 어떻게 이 책을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로 또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특히 다른
조직신학 책들과의 가장 큰 차이일 텐데요.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찬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찬양은 이제 현대의 복음송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옛날 찬송가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항상 이제 그 챕터에서 배웠던 이제 신학 교리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엄선된 가사들을 실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신학 공부를 했고 신학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덕후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학책을 가지고 막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인 하나님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논쟁을 했는데 인간은 정말 신과 신학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 책의 각 챕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송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신학이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책으로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고 봅니다.